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는 4명의 족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4명의 족장 중에 기록된 분량이 가장 적고 사건이 가장 적게 기록된 족장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이야기는 26장에 집중되어 기록되는데요. 26장의 중요한 특징 2가지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사건과 많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랄과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이삭도 흉년이 들자 그랄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했다기보다는 당시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린 최선의 방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른 특징이 하나 엿보입니다. 2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 하시지요. 여기서 이삭 이야기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연결되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면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이죠. 이 이삭 이야기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은 하나님 언약의 재확증이고 6절에서 16절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이며 17절에서 22절, 32절에서 34절은 이삭의 우물 사건이며 23절에서 25절은 언약의 재확증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언약의 담지자인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2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는 대목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2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다른 점 하나가 있지요. 이 언약이 이삭에게도 유효하며 이삭도 이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자신의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말,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라고 표현하시는데요. 말, 명령, 계명, 율례, 법도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기록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모두 순종하고 준행했기에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으며 이는 이삭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삭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그 복으로 인해 어려움도 경험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막기 시작하자 이삭은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을 쓸 수 없어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삭이 성품이 좋아서 참을성이 좋아서 우물을 막아도 참고 다른 우물을 팠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이 해석을 위해서 우물을 판 장소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면서 이 우물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지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 때문에 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이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지요.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고요.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투지 않게 되자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계속 쓰지 못하게 하여 결국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팠지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었나요?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에도 나오는 지명인데요.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면서 서로 속이지 않고 언약을 체결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브엘세바가 된 것이죠. 그곳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리자 결국 이삭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 이르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도 26장 2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언약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언약을 지켰으니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복을 주어 이삭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이처럼 이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사와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묻지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맹세하여 언약을 맺자 합니다. 이삭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사람들이 시기해서 계속 막았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물을 파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데다가 우물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런 우물을 계속 막고 우물을 빼앗길 때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끝까지 다투지 아니하고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팠고 결국 이 브엘세바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긴밀하게 연결된 장소이며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깁니다. 어려운 일, 악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지요. 결국 우물이 막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함을 보았고 이삭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이삭과 화친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삭의 스토리, 이삭의 사건이 짧다고 해서 이삭을 통한 교훈이 빈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고난이 물밀듯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변함없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려운 일과 낭망된 일이 펼쳐질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고달픈 인생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날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파놓은 우물이 막힐 때마다 이삭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냥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